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오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요나서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제가 특별히 2장을 가지고서 전하려고 하는데 2장만 가지고 하진 않고요.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랑이 있고 관용이 있고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차갑고 더 인정머리 없고 이렇게 차가워지는 어떤 그런 경향도 또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실제적인가? 실제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전해져 갈수록 주님의 성품, 사랑과 간용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열매 맺도록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그 신앙 경력과 그 삶 속에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열매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 시대의 요나 선지자를 보면요, 정말 그래요. 요나 선지자는 정말 독특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 성격에 맞춰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 2절 보면은 저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어떤 멸망할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요나는 거기 가기 싫었어요. 왜 싫었죠? 그 원수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의 나라.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메신저가 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수가 없는데 싫은 사람. 원수라 그러면은 되게 뭐라 그러지? 죽이고 싶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한이 맺혀서 막 죽이고 싶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싫은 사람, 그냥 뭔가 안 맞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순간 그 사람한테 가서 도와주라고, 그 사람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축복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 체질이랑 좀 안 맞아요. 내가 정말 싫은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 체질이랑 안 맞아요. 우리 체질이랑 맞는 것은 시편에 많이 나와요. 시편에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해 주시고, 우리 체질에 맞아.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막 잘 되도록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그 사람은 벌 주시고 속이 시원하고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그 명령은 좀 난처한 거예요. 본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자기 의사표시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싫다.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친구들 보면은 참 마음이 민감하고 친구들도 참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보면은 이번에 H캠프 때 어떤 한 친구가
로비 소파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왜 우냐 왜 우냐 그러고 제가 이제 갔는데 왜 울었을까요? 그 친구가 왜 울었냐면 에이지 캠프에 친구가 안 와서 친구가 안 와서 울었대. 예. 친구가 안 오는 것으로 우신 어른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친구가 안 와도 슬퍼서 울어요. 같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같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친구가 안 와서 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건 너무 좋은데 우리 친구들은 또 나랑 친한 친구가 있어갖고 이번에 반을 새롭게 했는데 목사님 저랑 친한 친구랑 같은 반 된 한 명도 우리 반엔 같은 친한 친구가 없어요. 그래요. 친한 친구랑 같은 반을 하게 해달라고. 오후마당에 어하나를 하면요 하기 전에 항상 찾아와서 이번에 팀 바꿔줘요? 네, 팀 바꿔달래. 네. 그럼 바꿔주면은 그게 얼만큼 오래 갈까요? 몇 주 안 갑니다. 또 와가지고 바꿔달래요. 우리 친구들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좋아하는 친구, 친한 친구들 잘 지내는 거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거든요. 자, 오늘 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기도하는 건데 우리 교회가 물고기 뱃속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전에는 기도 안 했어요. 아시죠? 기도 안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일부러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서 배 밑에 가서 잠들어 버려요. 왜 잘까요? 뭐 뻔하죠.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는 선지자가 그러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뭐 마음은 혼란스럽고 괴롭겠고 머리도 복잡하고 믿는 사람이 술은 마실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잠을 청했겠죠. 자는 거야.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냐고요? 고상한 이유가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스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고난이란 말이 있고요, 스홀의 뱃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무덤 속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 뭐 이렇게 아늑하지 않은 거예요. 참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잘 안 가시던 분들도 힘들면 교회 한번 가서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힘들면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이렇게 사소한 어떤 시험 앞에서는 기도 안 해요.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더라고요. 시험 안 들고. 큰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은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뱃속에 그 배 밑에서 기도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그 힘든 데까지 오게 하신 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그 은혜는 사실은 기도하게 하시는 것부터 은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집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곤조를 부려도 자기 손해인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자, 3절부터가 저는 기도의 본격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3절 같이 볼까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주께서와 주의 파도, 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진 것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풍랑이 너무 심해서가 아니고 그 선원들이 나를 던져서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던지셨고 주의 파도가 지금 내 위에서 치고 있다. 이게 다 주님으로부터 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문제가 있을 때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성도님들이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된 거지,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내가 어떤 운이 나빠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답을 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주님의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요나에게 여기서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고난이 있는데, 첫 번째 3절에는 그 바닷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렇죠? 바닷속에 있는 게 고난이죠. 강물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야. 영적인 고난이에요. 쫓겨났다는 자체는 참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쫓겨나신 분이 있으신가요? 쫓겨나면 다시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죠. 요나는 하나님한테 쫓겨났다고 해요. 왜 쫓겨났느냐? 이유 알고 있겠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났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안 보신다.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나는 내가 쫓겨났지만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도 끊어졌고 하나님이 날 기뻐하지 않으시고 정말 내가 정말 죄를 지어서 쫓겨났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회개의 시작이거든요. 회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큰 실수를 한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다윗과 같은 경우에 다윗이 실수를 크게 하고서 정말 눈물로 회개를 하죠.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날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죄인들은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뭐 죄를 지어도 뭐 오히려 좀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더 잘 살더라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참 큰 고난이 됩니다.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사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 죄로 인해서 그랬을 때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경험하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그 단절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 소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소심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심각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어떤 분은 나는 죄인이라서 나는 너무 죄인이라 무슨 죄 지었어요? 거짓말했어요. 더 큰 죄를 짓고도 그냥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죄를 짓고서 그 회복하지 못해가지고 그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용기를 내지 못해요. 철로 역정이란 책 아시죠? 그 책을 지었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쫓겨나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딱 성경책을 보니까 죄를 짓고서 한번 그 히브리서 6장 그 말씀 가지고서 죄를 지어서 나는 이제 쫓겨났다. 나는 회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그거를 성경을 찾아봐도 내가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은 교회 가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교회 가는 친구들 보면은, 아이들 보면은, 야 정말 부럽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는 그 큰 은혜를 받았구나. 나는
쫓겨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교회 가서 찬양하는 사람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구나. 내 죄가 너무 커서. 그거 가지고서 그 존 버년이 지은 그 책을 보니까 엄청 고민했더라고요. 성경책을 내가 혹시나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단서가 있는가, 성경책을 막 그 말씀을 찾아보고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너의 죄는 구원받지 못할 죄가 아니다, 이런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회복했어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죄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다. 내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더 크시다. 내 죄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쫓아내요. 집에서 쫓아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누가 한 번 쫓아냈다는 제가 얘기 들었는데 쫓아내서 그 옆에 친척 집에 갔다고 쫓아내요. 근데 애가 안 들어와. 그러면 걱정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되시겠죠. 하나님은 정말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 요나가 주님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지만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서도 보고 계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어서 죄에 빠져서 갈팡질팡하는 것,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세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두 가지 고난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바닷속에 있었던 고난, 두 번째 영적인 단절감. 이 고난 가운데 요나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기까지.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얼마나 낙담되고 힘든 상황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이 뭐죠? 미역 같은 거예요. 머리 위에 막 미역이 감긴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데 진짜 꼬라지가 머리에 미역이 감겨가지고 나 지금 하나님께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 왜 이런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 지금 너덜너덜해졌어요. 하나님, 나 지금 이 지경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이 꼬라지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거기에다가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의 빗장이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고기가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바다 깊은 데 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럼 같이 그 뱃속에 있으니까 같이 가는 거죠. 무섭겠죠? 물고기가 바다 깊은 데 가고 하나님, 내가 진짜 산에 뿌리 있는 데까지 내려갔고 땅에 빗장이 있는 데까지 내가 내려갔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놀라 자빠질 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 있는 상황 그대로, 나 이렇게 지금 너덜너덜해진 상황입니다. 내 집 꼬라지가 지금 이런 꼬라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요. 2절에 보니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7절에 보면은 내 목소리가 주의 성전에 들렸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요나가 응답을 받았어요.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님이 들으셨다는 걸 알았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상황은 여전히 머리에 막 미역이 감겨 있고 여전히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어디 가는지 정처 없이 그냥 가고 있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으셨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야. 거의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겠죠.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상황은 그대로예요. 상황은 뭐 바뀌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러 올 때는 울상으로 왔는데 기도하다가 나가는 표정은 밝게 나가는 경우가 많죠. 왜?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주님이 성전에서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구원의 은혜는 국류를 구하는 자에게 옵니다. 구원의 이 은혜는 주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8절 9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까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아직 물고기 뱃속인데 아직 뭐 바뀐 것도 없는데 구원이 주님께 속했다. 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서원을 갚겠다. 벌써 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뭐가 그렇게 기뻐서,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환경이 풀리기 전에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감사를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구원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 응답하세요. 바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해서 토하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냥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고자 하셨던 고백이 있었어요. 구원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목사든지, 내가 선생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우리 학생이든지 이 고백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말입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믿음,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이게 무슨 해프닝인가? 왜 구원의 은혜를 듣고자 하시는가? 저는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거,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 감격이 너무나 커서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두려운 것도 없고 이게 너무나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그 주님이 실제로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고 정말 응답하시는 분이고 얼마나 기쁨이 큽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2장이에요. 2장. 우리는 3장, 4장 더 가야 되거든요. 그게 2장이에요. 왜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절하다가 순종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서 3장에 오면 하나님이 똑같은 명령을 또 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순종해요. 순종하는데 그냥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 같아요. 가서 앞으로 40일 지나면 니느웨, 여기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너희가 회개하라느니, 너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된다느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조금 있으면 심판한다, 그리고 그냥 딱 가버려요. 그런데 참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밥을 안 줘. 강제 금식.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나는 구원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고백을 해놓고서도 이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못마땅하니까 요나가 막 하나님한테 또 화를 내는 거야. 사소한 거 가지고 막 화를 내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마땅하냐, 내가 화내다 죽어도 마땅합니다 막 이러고,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는 아까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왔으니까 이번에는 뭐 코끼리 뱃속에 넣을까요? 아니면 무인도에 보내셔야 되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수리 뱃속에 넣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이번에는 자상한 방법 쓰셨어요.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시죠? 박넝쿨을 그늘에 이렇게 그늘로 이렇게 가려줬다가 하룻밤에 그냥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박넝쿨 하나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확실히 안다고 하지만 너무나 마음이 좁고 어리석고 다른 사람 사랑하기 싫어하고 나만 알고 성질 또 불같은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따뜻하게 부드럽게 자상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관용하지 못하고 사랑도 없고 용서를 도 못하는 것, 용서도 못하고 그런 자기 이 백성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 마음을 왜 모르셨겠어요? 그 원수가 망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셨겠어요? 그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좀 혼나봤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소원대로 결코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요나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는 원수의 나라지만 하나님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거든요. 요나야, 내가 그 박넝쿨 하나 그거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비록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 나도 그들을 기뻐한다. 너와는 원수일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사람들은 죄인이야. 하지만 그들도 나의 피조물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미워할 수 있어. 근데 너는 나의 종이 아니냐. 너는 나의 종이 아니냐. 너는 왜 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왜 사랑하지 못하냐. 이게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요나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를 괴롭히고 배반하고 상처도 주고 때로는 뒤에서 모함도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겠니? 그 사람들 불쌍하게 보고 사랑할 수 없겠니?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용서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관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제 마음으로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주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나처럼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